이 나오미, 출발은 그 이름과 똑같은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 보니까 나라에 큰 이제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니까요, 농사가 안 되고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베들레헴 동네를 모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갈까? 엘리멜렉 집안도 많이 기도했겠죠. 우리말로 하면 연구도 하고 기다렸는데 도무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제 이민을 가는데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베들레헴 땅에서 건너편에 보면 사해바다 건너편이 모압 땅인데, 이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알려져. 모압의 그 조상이요, 음란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조상 아닙니까? 대대로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못 들어오도록 율법에 못이 박혔고, 모압 사람을 대화 같이 한다든지 음식 같이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모압 땅에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모압에는 비도 오고 농사가 잘 됐나 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이 네 사람이 이민을 갑니다.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말입니다. 이걸 기업이라 그럽니다. 기업.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하나님이 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나 형편이 도무지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파는데 반드시 50년째는 돌려줘야 됩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떠나면서 자기 밭을 아마 지인에게 맡기고 아마 소장료를 받든지 계약을 하고 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우리나라도 박경리 씨가 쓴 토지나 또 펄벅이 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대지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땅이 생명입니다. 땅을 떠나면 저주고 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런 소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같은 시족들이요, 그 땅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물론 갈 때는 1, 2년 만에 돌아오겠지 하고 갔죠. 1, 2년 만에 비가 다시 오고 하면 베들레헴에 농사가 되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10년 동안 못 돌아오고 그 모압 땅에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아들 둘이 그 모압의 처녀들하고 사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과 다르게 쓴맛을 보는 고통의 시대의 세월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고통입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도 고통이고요, 가장 큰 고통은 그 멀쩡하던 엘리멜렉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보세요. 얼마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천벽력이죠. 거기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도 갑자기 죽습니다. 남자 셋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가 충격을 받았던지 말하라. 내 인생이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치냐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칩니까 하나님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요,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또 제가 가끔 신방해 보면 이렇게 병에 들거나 누우면,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이런 형편을 불행을 줍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나오미입니다. 이름과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마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오늘 아닙니다. 옛날. 오늘은 여자들도 돈벌이 하고요,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계가 막막하고요, 앞이 캄캄한 이 절망에 빠집니다. 이 나오미가. 그러던 중에 10여 년째 되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베들레헴에 비가 오고 이제 농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는 보따리를 싸서 이제 귀국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사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들아 내가 이제 고국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뭔 죄가 있냐,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그래 너희들이 믿던 신을 섬기고 너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라고 하는데 두 며느리 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예. 그러던 중에 큰 며느리가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큰 며느리가 갔는데 요 둘째 며느리 루시라는 며느리는 안 가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다바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껌딱지라 그러잖아요. 풀처럼 바짝 붙는 것을 말합니다. 며느리가,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나는 며느리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시어머니가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강권을 하니까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동구 쪽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봤던 베들레헴 친척들도 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모두 나와서 보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없고요, 웬 낯선 젊은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데 그게 모함 여자예요. 예, 보면 알거든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옛말에 예, 어떤 집에 시집에 가서요, 그 집에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요, 그러면요 시댁이나 동네 어른들 중 욕합니다. 저 여자 남편 잡아먹고 아들 둘 잡아먹은 아주 팔자가 싸나운 여자라고 해서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온 화살을 이 나오미가 받는 거예요.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소작을 맡기고 간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이라도 다시 회복시키면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얼마 주고 이제 팔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 그걸 살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산들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시혼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땅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아들.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아들 임신하고 며느리가 아들 낳을 건가 딸 낳을 건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당신은 당신 며느리 뱃속에 지금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까? 딸을 낳기를 원합니까? 하면요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을수록 100% 아들을 원해요. 아들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들을 낳아야 그 땅을 유업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그 땅 남의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소망이 없습니다. 손자도 없고요,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 그 땅 받아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보리쌀
주워서 먹고 삽니다. 남의 밭에 가가지고요, 보리 추수 다 끝난 뒤에 가서 그 눈치 보면서 몇 개 주워들려 많습니까?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게 과부들의 삶 아닙니까?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혼제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들을 못 놓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장자가 아들을 못 놓으면 누가 하느냐,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나 세계도 수천 년 전부터 양자제도가 있듯이요, 이 양자제도가 더 심각한 이 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려고 해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누가 장가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밭을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그 엘리멜렉과 가장 친한 친척 순서대로 그 밭을 사주라는 계명이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법은 법이고요 아무도 안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룻이 이제 보리삭 주우러 여러 밭에 가야 되잖아요. 첫 밭에 들어갔는데 이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들어가서 이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앙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집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딱 들어갔는데 밭에요, 딱 첫눈에 이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계속 이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돕고요, 갈 때는 5대, 6대 막 되어주고 말입니다. 지극한 사랑을 베풀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마음속에 놀라운 계획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 법에 의하면 이제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아마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오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말입니다. 당장 알잖아요. 저 밭을 사가지고 저 집안에다가 다시 복귀를 시켜주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무른다는 말이요 4절 5절 계속 나옵니다. 무른다는 것은 사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을 무른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팔았던 것을 대신 사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을 무른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가알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구원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구원한다는 뜻은 팔렸던 권리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권리를 돌려주는 그 사람을 구원자라 그러죠. 구원자.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못합니다. 돈을 줘야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하면서 남의 권리를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구원자라, 고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순서를 보니까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어요. 엘리멜렉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 친척되는 분의 이름이 안 나오고 1절에 보니까 아무개여라고 나옵니다. 아무개여. 찾아가서 이리 오십시오. 성문에다가 재판 법정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님들 모시고 이제 동네 주민들 다 모아놓고 증인 세우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재판인가니, 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의 순서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 살래요 말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이제 밀려나는 건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조건이 있는데 뭐냐,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 이 집의 둘째 자부인데 그 자부와 너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되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양자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너가 산 땅은 그 양자의 것이 된다. 그걸 알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할래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예 했다가 안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수천만 원 주고 그 땅을 사고 자기 돈 수천만 원을 버려야 되죠. 그 땅을 산들 그 집으로, 나오미 집으로 새로 태어날 아들한테 같이 아들 양자로 보낼 때 보내야 되니까요. 남 좋은 일만 하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 일을 실천합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보아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돈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사고는 나오미 앞으로 등기를 이전시켜 주고요, 그리고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 우리한테는 안 와닿죠? 오벳 하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오벳의 벳에 시옷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하면 디귿으로 고쳐야 됩니다. 오벳. 오벳의 뜻이 뭐냐 하면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안 한다잖아요. 자기 돈 내가지고 밭 사가지고 갖다 주고요, 아들 낳아봐야 또 양자 보내야 되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룻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불쌍한 것은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은 엘리멜렉이요, 하늘에서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엘리멜렉의 마음이요, 룻의 마음이요, 이 보아스의, 이 나오미의 마음을 이 보아스가 다 헤아려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주고는 이 땅을 사서 나오미 집안에 돌려주고는요, 아들을 드디어 낳는데 오벳을 나오미 품에 안겨주잖아요. 그리고는 저 집에 귀한 아들로, 손주로 길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이제까지는 고통합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고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오벳을 낳고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귀한 시어머니, 어머니가 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됩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오미. 이름을 회복합니다. 기쁨의 여자로 바뀝니다. 온 동네 여자들이 와서 박수 쳐주고 찬양해주고요, 그리고 이 손자 이름을 동네 여자들이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누굽니까?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요? 보아스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 성도 여러분, 목사님 오늘 룻기 보아스 나오미 해도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룻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나오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대단히 잘 살고요,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 믿을 리가 없죠. 주일날 교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왔어요? 비참한 쓰디쓴 그 환경 한가운데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요, 아무도 의지할 자 없고 배신당하고요, 만신창이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이삭을 줍다가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놀랍게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다 형편이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보아스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보아스는 재산을 팔아서 돈을 들여서 이 룻을 사고요, 땅을 샀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버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 왜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가지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나오미가 명예 다 잃었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높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존경받는 여인으로 변화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와 살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결혼 생활 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아들 낳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오벳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을 오벳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섬기잖아요. 오벳의 삶입니다. 오벳의 삶.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오미와 룻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세상에서 기쁘게, 나오미처럼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룻기는 알려줍니다. 룻기. 그리고 이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룻을 통하여, 오벳을 통하여 탄생하잖아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백성을 섬기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찍을 겁니까? 간단합니다.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우리를 섬긴 분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산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불경기도 없어요. 자손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요, 나의 기업이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자손 천대까지 먹고도 남습니다. 죽어도 남습니다. 놀라운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가 되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동안에 놀랍게 섬기는 사람의 섬김의 삶이 됩니다. 예배의 삶이 되고 삶 자체가 예배되는 오벳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하여 오벳의 삶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